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4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환난 때 드릴 찬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신앙이 있건 없건 또 믿음이 좋건 좋지 않건 간에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그런 문장이 뭐가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류 역사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의 인생에서 고단함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은 시편 3장과 5장과 더불어서 비탄시로 분류가 됩니다. 다윗이 비탄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편 되는 것입니다. 이 비탄시의 배경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그의 신하들과 반역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지만 그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또한 수많은 시련도 함께 경험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삶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시련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치 난장이처럼 그렇게 위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믿음으로 시련을 받고 견디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그런 자라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도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시련, 누구나 경험하는 이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의 노래를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환난 때 우리는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큰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출구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 것 같은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가 곤란한 그런 시련 속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넓히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신,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한 예를 들자면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파별로 어떻게 했어요?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쌓게 합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왜 이런 돌 무더기를 쌓습니까?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대 자손들이 보고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아서 그동안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옛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변치 않게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탄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돌아보니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넓고 오묘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 귀에 쉽게 들리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는 그런 절망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그런 조언이 담긴 음성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편이 되겠는가?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 누가 우리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겠는가? 다 끝났다. 그런 사람 없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 우리 편은 아무도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방에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에게 쫓겨나서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하는 그 신세에 놓인 그 다윗입니다. 그를 따라서 온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 신하들, 함께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그 신하들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다는 절망감이었겠죠. 또 도망자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끝났구나. 이런 절망의 순간에 사람들은 또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정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철저하게 그분을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말할 수 없이 힘들어도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악과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혼자 누워서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그 은밀한 그 순간까지도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타협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정의에 기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바로 시편 4편은 이렇게 노래하며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결국 인생의 시련이라는 이 폭풍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심지를 흔들림 없이 붙들은 다윗에게 주님은 평안과 기쁨을 그 심령에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답답함과 한탄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기도와 노래는 감격과 기쁨의 노래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면 기쁨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그분의 그 속성인 기쁨과 감격, 평안이, 소망이 마음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답답함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심령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은 밤에 하나님의 자녀가 머리를 대고 잘 수 있는 완전한 평화를 주는 베개이다. 베드로,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누구든지 평안히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팔로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에 폭풍우처럼 몰려올지라도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절망의 마음이 들을 때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